오늘은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벌써 사무엘상 30장, 31장이면 끝나는데요. 앞으로 오늘 빼고 2주에 걸쳐서 마지막 30장까지 3주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구약 459쪽에 있고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모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같이 있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낯선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낯선 은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이었고요. 낯선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인데, 성도님들,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웅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대리만족이라든지 어떤 모본을 보여서 이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때로는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데 야, 이게 인간이지, 이게 나지, 그거를 느끼게 하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실제가 무엇이고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서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는 신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빈틈없는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유혹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야, 저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입니까?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까? 믿으면 안 되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대단한 줄 알거나 알 거야 이렇게 착각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관되게 신앙으로 우리의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느니 정말 하나도 없다. 성경이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30장을 가지고 잠깐 낯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27장 1절을 한번 성도님들 가보시겠어요? 27장 1절인데요.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은 영성이 강했습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다윗, 우리의 영웅이 보여주는 태도인데, 근데 예상 밖의 모습을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거죠.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사울의 뉘우침이,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뉘우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회개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다윗이 사울을 볼 때는 영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회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10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2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점점 삶의 무게는 무거워졌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낙심 가운데, 여러분, 낙심이 그렇더라고요. 낙심이라는 게 영적인 거인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참 이상하게도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마귀가 낙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별력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인 강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는데 어느 순간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그냥 블레셋으로 가자. 그게 인간이죠. 사실 인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 또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대 남방 경계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다윗은 10년 동안에 쫓기는 자의 삶이었으니까 얼마나 궁급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10년을. 근데 1년 4개월은 진짜 편한 삶을 산 거예요. 마음적으로 너무 편해요. 우리 가족들을 봐도 편하고 모든 것들이 편해요. 근데 그 편안함의 기초는 뭐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거짓말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7장 8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오거든요. 그리고는 아기스에 가서는 누구를 공격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 동족, 유대인들을 내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 바칩니다. 그런 거짓말로 아기스의 신임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편안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쳤던 족속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인의 일도 감행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거짓과 두려움 위에 기초한 그의 삶의 평안함은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 살아갈 삶이 아닌 것이죠. 성도님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27장 3절을 보세요. 조금 특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다윗은 아내 이름이 누구랑 누구가 있다 그러죠? 아히노암하고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 이야기를요,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25장에 가서 43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독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 30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30장으로 가서 보시면 30장 5절을 가서 보세요.
5절을 가서 보면 성경이 유독 이 두 아내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혔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두 아내 이름을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아내를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자식을 거느린 아버지로서 처자식과 함께 누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두 아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가족과 함께 누리는 안정된 삶을 바라보는 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게 아니죠. 왕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 거야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거짓 평안은 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이 거짓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시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폈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신임하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민족 유대 민족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자리에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아기스 왕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거짓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다 떨쳐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갔을 것인데 여기서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모인 블레셋의 장수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여기 있지 않냐?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가 사울 왕에게 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장 다윗을 떠나보내라. 그래서 아기스가 미안한 마음에 다윗에게 내일 새벽에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당당한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지만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놓고 보면 결국 누가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서 위기가 있을 때 반드시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고 나면요. 내가 뭘 좀 잘해서 그랬나 보다? 요런 마음 갖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의 부하와 다윗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한 50마일 되는 거리니까 그 길을 가볍게 걸어오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철이 드는 거잖아요.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걸, 그걸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합니다. 근데 다윗을 딱 건져 주었더니 다윗은 그냥 자기가 뭐가 좀 잘해서 그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 낯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딱 본 게 뭐예요? 자기 시글락 그 부락이 다 불타가지고 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침략자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네 하면서 고단하고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자기의 터전,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식들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고 원수의 손에 넘겨져 있는 그 상황, 이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30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3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더라. 여러분, 각성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 비참함을요,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글락을 쳤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원수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인데 얼마나 교활한지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존재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쳤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고 딱 3일 시글락을 비워놨었습니다, 다윗이. 근데 3일 안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해짓고 그들의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고백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편 127편 1편이라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성도님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나는 힘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요, 아니면 집의 골방에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울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각성을 원하시고 진짜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울다가 태도가 변해가지고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고 잃어버린 자식들, 그거는 다 다윗 때문에 잃어버린 거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돌로 치자,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당황하거나 엄청난 공경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30장 6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성도님들, 정확하게요,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어서 막 울고 나면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이게 낯선 은혜거든요.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내 생각과는 전혀 틀려요. 믿는 자의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요, 좋은 대학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요,
우린 그런 공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다윗 같거든요.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블레셋하고 갑자기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낯선 은혜를 주시는데 진짜 은혜가 뭐냐? 고난이 유익이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진짜 복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윗에게 지금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딱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평안하니까. 내 뜻대로 되니까. 그리고 진짜 가족들도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게 평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다 깨부시고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평안의 시작이 어디예요? 기도로부터 오는 거죠. 처음으로 1년 4개월 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30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 초반들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예전에 10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기도했던 사람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냐? 물으니까 하나님은 쫓아가라고 잡을 수 있다고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회복의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복종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려하던 군사들에게 일어나 담대하게 말하고 얼마나 고단한 몸이겠어요? 그것을 이끌고 적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낯선 은혜 방식이죠. 다윗을 이스라엘 전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위기를 건져주셨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글락이 공격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처자식들이 잡아가는 일들이 결코 내 눈에 볼 때는 은혜가 아닌데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낯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 비참함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낯선 은혜는 종종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대긴 하지만 결국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담대함이고 믿음이고 진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피하에 살던 1년 4개월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빠지는 오해가 뭐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 보면요, 일반적으로 내 삶이 평안할 때예요.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한테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믿음을 지켰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20개를 세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내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더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진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광야 속에서 진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백성들을 형성해 가시죠. 여기서 백성들은 내가 누군지를 봐요.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자들의 특징이 뭐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소곤소곤 되는 자, 불평하는 자, 변덕스러운 자, 의심이 많은 자, 죄에 찌든 자, 따분한 도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다 그런 자들이 다윗을 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바뀝니까? 희생적인 겸손, 믿을 수 없는 용기, 영웅적 신앙의 미덕을 가지고 거룩한 찬양,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견디는 인내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낯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그 피할 길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되더라. 이상하고도 낯선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그거를 알아채시는 게 은혜입니다. 네. 진짜 그거를요, 알아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낯선 은혜를 나한테 베풀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